자, 성경을 바로 알자 시리즈.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혹시 다다음 주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번 시간에는 지하 세계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좀 하늘에 속한 그런 나라와 또 이제 왕국에 대해서 봤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땅 속 지하 세계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예.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지하 세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습니다. 음부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옥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용어 간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게 땅과 땅 속이잖아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는 성경에서만이 정확히 밝혀주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이 기록된 언어상 좀 우리가 혼란스럽거나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에서는 이거를 음부라 그랬다가 또 어떤 형태는 또 지옥이라 그랬다가 도대체 이게 구분되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여호와의 증인들은 특히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옥을 그냥 무덤, 음부라고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이단들이 나오게 된 것이고, 또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지옥을 그냥 추상적으로만 안다고요.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그런 헛소리하는 그런 중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예, 그래서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옥은 땅 속에 있는 거예요. 땅 속 심장이라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지하 세계 구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 낙원이 셋째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낙원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죽으면 그 혼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점을 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와 또 그 다음에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이 땅 속에 있음을 언급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 결코 건너갈 수 없음도 말씀하셨다. 그러다 보니 구원받은 이런 거지 나사로, 또 구원받지 않은 부자 다 모두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간 거예요? 땅 속으로 간 거예요. 헷갈리잖아요. 왜 이 부자는 땅 속에 가서 지옥 반대편에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있었는데 왜 사도 바울은 하늘에 낙원이 있냐 그랬냐 이거죠. 그렇죠. 위치상의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자, 구약에서는 낙원이 바로 지하 세계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요, 모든 사람이 죽으면은 일단 다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용어를 뭐라고 썼냐? 음부라고 쓴 거예요. 음부. 그래서 음부는 바로 땅 속에 있는 지하 세계를 다 통칭해서 표현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왜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간다는 말씀이 있냐?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든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일단 구약에서는 땅 속으로 가는 거예요. 땅 속에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에 가서 안식을 하든지 아니면은 지옥에 가서 불타는 형벌 속에 고통을 받는지 그 둘 차이만 있을 뿐이지, 구약 시대에는 모든 사람이 죽으면 일단 다 공통적으로 땅 아래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래서 음부라는 용어로 그게 통칭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음부, 지옥, 낙원, 그럼 어떤 구조로 위치해 있는 것인가? 이게 음부와 지옥이 동일한 개념인지 아니면 차이점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먼저 첫 번째 보세요. 1번 보시면 지하 세계에 대한 이해 그랬어요. 그죠? 지하 세계. 이거를 이제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 땅의 더 낮은 부분들이란 말로 써 있습니다. 땅의 더 낮은 부분들. 그러니까 지하 세계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보시면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이 지하 세계였다.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에서 보듯이 의인이 가는 낙원, 그 다음에 죄인이 가는 지옥으로 두 부분이 제시되는데 둘 다 땅의 아랫 부분들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속에는 지옥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지옥만 있었으면 그냥 땅의 더 낮은 부분 이렇게 단수로 썼으면 되는데 왜 성경에서는 땅의 더 낮은 부분들 이렇게 썼겠냐고요. 실제로 땅 아래에는 여러 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더 낮은 부분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기 뭐 구약에서 뭐 시편 63편 9절, 뭐 전도서 3장 21절, 이사야 44장 23절, 에스겔 26장 20절, 32장 18절 등등 땅의 아랫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실 때 주님께서는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을 셋째 하늘로 데려가셨다. 그러므로 이제 지하에 있던 낙원은 텅 비어 있고 셋째 하늘로 그 위치가 변경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과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후서는 틀린 게 아니라 시대에 맞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실존하는 얘기를 하셨을 때는 그게 구약 시대였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거지 나사로도 지옥으로 땅의 아랫부분으로 간 거예요. 둘 다 땅 아래로 내려간 거예요. 하지만 신약 시대에서는 이제 낙원의 위치가 변경됐기 때문에 바울은 셋째 하늘로 간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게 위치가 변경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위치가 변경된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 보시면요. 자,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제가 10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자, 9절을 보시면요.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주님께서 올라가셨다는 것이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먼저 땅의 낮은 부분들로 내려갔대요. 그럼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분이 먼저 땅 아래 부분으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땅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어떻게 된 거예요? 부활하실 때 이제 올라와서 부활하신 거죠.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몰랐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럼 3일 동안 예수님은 어디 계셨냐 이거예요. 당연히 뭐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천국에 있었겠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바로 지하 세계로 내려가신 거예요. 3일 밤낮을 지하 세계에 가서 거기서 지옥도 가시고 또 낙원도 가시고 그렇게 해서 올라오셨다라는 얘기죠. 놀라운 진리죠. 자, 근데 그게 성경적으로 어떻게 합당한지 볼게요.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분의 몸은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무덤에 안치되어 있었지만, 자, 그분의 혼은 어디로 가셨다 그래요? 땅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옥으로 가셨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은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듯이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개역성경 그냥 땅속 이렇게 반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 어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무덤이니 있다고 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땅의 심장인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요나도 죽은 다음에 어떻게 갔어요? 혼이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요나도요. 요나 2장을 보면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 요나는 지옥에서 있다가 나온 거예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에서 지옥에 들어갔다 나온. 그럼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 요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3일 날과 3일 밤, 죽었다가 3일 날과 3일 밤 지하세계에 있다 다시 부활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요나도 지옥을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혼은 땅의 심장이라 불리는 지옥으로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것은 거기 나오죠. 교환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에 나오는데 주님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갔는데 버려지지 않고 다시 올랐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것을 성경 구절로 입증하라 그랬을 때는 마태복음 12장 40절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7절 31절을 우리가 증거 구절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혼은 지옥으로 갔다 이거죠. 근데 지옥에 버려진 상태로 그냥 있던 게 아니라 다시 올라오셨다라는 거죠. 그럼 주님께서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지옥에서 우리의 죄들을 모두 다 거기다 내려놓으신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죽을 때 이사야 53장에도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분께 지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죄들을 지옥에서 다 해결하신 거죠. 내려놓으신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나오셨다 이거죠. 그러면 나오신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바로 올라오신 게 아니라 저 반대편 낙원에 있던 구약 성도들에게 가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했다는 말이 뭐냐면 바로 구약에 죽어서 낙원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데리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이 부분은 좀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한번 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제 그 낙원의 위치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지금 잠깐 언급한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구약 성도 중에 일부는 그분과 함께 나와 다님으로써 그들이 더 이상 지하 세계에 있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이거죠.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할 때 구약 성도 중에 일부가, 많은 구약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한 이후에는 그 많은 성도들이 일어난 걸 통해서 더 이상 이들이 지하에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일단 입증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는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지하의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의 낙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바뀌어버린 거예요. 위치가. 괄호 3번.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4절에서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 낙원이 있음을 보았다 이거죠. 그는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면서 셋째 하늘을 낙원으로 지칭했다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달라진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땅속이 아니라 하늘로 가는 거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여전히 어때요? 지옥은 땅속 심장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 아래로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땅속의 지옥으로 내려가죠. 예. 괄호 4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렸던 낙원은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아무도 없잖아요. 텅 비어 있죠. 자, 그럼 그 낙원은 어떻게 될까요? 참고적으로 장차 환난 성도들이 죽을 때 거기에서 잠시 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냐? 환난 성도들은 우리 신약 교회 시대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속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처럼 행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부활하기 전까지는 어때요? 구약 성도들과 같이 지하의 낙원에 잠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증거 구절이 거기 나오죠. 계시록 6장 9절과 11절이에요. 어린 양이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자 보세요. 제가 밑줄 쳤죠. 제단 어디예요? 아래라고 나옵니다.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랬어요. 죽은 자들의 혼은 하늘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환난 성도들은 제단 아래, 바로 땅속에 낙원에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나오죠.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이거죠. 임시로 더 거기서 안식을 보내고 있으라 이거죠. 네. 그런 차이점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요, 여러분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것이 얼마나 위대한 역사인지를 하나님께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늘에 못 갔다고요. 우리는 죽자마자 어떻게 하늘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 위상이 다르죠. 그렇죠? 자, 밑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구약에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전에는 사람이 죽으면 가는 곳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 제시되는데, 자,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합니까? 음부다 이거죠. 음부. 여기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땅이라고 했을 때요. 그쵸? 이제 이 땅 속 아니에요. 여기가 이제 지하세계란 말이에요. 이 지하세계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있고, 그쵸? 그냥 반대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낙원 이때 부자가 나사로가 보이고 아브라함 보이니까 저 좀 이렇게 물 좀 한 방울 달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못 준다 그랬죠. 왜 못 주냐 했더니 이 사이에 뭐가 있대요? 커다란 구렁이 있다는 거죠. 끝없이 깊은 구렁이죠. 그러니까 이 구렁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게 들어갈 수 있다 없다요?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리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하세계 이런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돼 있어요. 예. 그럴 때 이 지하세계, 여기에 이런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지하세계를 통칭하는 표현으로 뭐라고 썼냐?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썼다는 거죠. 음부.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음부는 이 땅에 있는 무덤 있죠? 무덤도 해당이 되고요. 또 이 지하세계를 일반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용어로도 음부가 쓰인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음부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뭐라고 번역되냐면 grave라고 번역이 돼요. grave. 그래서 이 grave가 원래 무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만 딱 보면 그냥 무덤 이렇게 해석하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늘 성경의 용어를 말씀드렸죠. 어떠한 언어에서는 한 단어로 모든 게 함축이 되는데 다른 나라 언어에서는 다양하게 번역돼야 된다고. 뜻이 단어가 다르면. 바로 음부가 여기서는 지하세계를 통칭하지만 또 무덤을 뜻할 수 있는데 우리는 한글은 그게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게 구분이 안 되고 그냥 뭐예요? 그레이브로 하나만 쓰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그레이브만 있으니까 이게 무덤인지 아니면 지하세계인지 이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읽으면서 자기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어때요? 구분이 되는 거죠. 용어가. 예. 그런 차이점이라는 거 아셔야 돼요. 바로 이런 구조로 지금 돼 있는 거세요. 자, 그래서 거기 괄호 1번 보십시오. 보통 음부는 무덤을 뜻하기도 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낙원, 지옥을 다 포함한 지하세계를 가리키는데 사용된다 이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음부가 일반적으로 특정한 구분 없이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통칭하여 사용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6절이나 욥기 7장 8절, 시편 89편 48절 등등에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음부로 내려간다 그래요. 음부로 내려간다. 실제로 어때요? 사람 몸도 무덤에 장사되잖아요. 무덤도 음부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몸도 가는 거고 또 혼은 땅 속으로 가는 거잖아요. 음부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 자, 괄호 2번을 보시면 그러나 예수님의 승천 이전에도 죄인들이 형벌을 받는 것을 지칭할 때 지옥이라는 말이 사용되었다 이거죠. 그 말이 뭐냐면 음부를 쓰긴 썼대. 지옥이라는 장소는 분명히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들하고는 분리되는 형벌의 장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옥이라는 특정한 장소도 분명히 용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부로 통칭을 했지만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도 구약에서는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외 없이도 지옥이란 말은 불타는 형벌의 장소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다 쓰였다라는 거죠. 죄인은 모두 이 장소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지만 구원받은 의인은 아브라함의 품으로 구약 시대는 갔다라는 거죠. 자, 밑에 괄호 3번. 그러다 보니 신약과는 다르게 구약에선 당연히 낙원과 지옥 이외에 이 둘을 포함하는 음부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한 것이다.
어차피 두 장소 모두 동일한 지하 세계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거죠. 하지만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신약 시대는 어때요? 신약 성경에는 음부가 딱 한 번 나와요. 그 외에는 음부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낙원이 위치가 변경됐으니까. 구약 시대에는 낙원과 지옥이 어차피 땅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사람이 죽으면 음부 간다 이러면 다 적용이 됐지만 신약은 안 그렇다고요. 신약 시대에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명확히 구분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땅 아래 지옥으로 가고 아예 위치가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서는 그래서 음부란 단어가 안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신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는 그냥 지옥으로 간다는 거 기록하고 아니면 셋째 하늘 간다 기록하고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또한 아브라함의 품이라 불리는 낙원과 지옥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존재한다. 아까 제가 그림 그렸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한편 여러분이 또 하나 알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 장소와 별개로 천사들을 위한 감옥이 지하세계에 따로 존재한다 그랬어요. 아니, 천사들을 위한 감옥이 있다? 그게 정말 있을까? 있다 이거죠.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후서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2장 4절 보십시오.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천사들조차 아끼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의 사슬에 내어주어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죄를 지은 천사들이 누굴까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언제요? 노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려고 해서 이렇게 천사의 지위를 버리고 타락한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끼지 않고 지옥에 던져서 흑암에 샀을 때까지 내어줬다 이거죠. 그래서 5절에 또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셨으나 여덟 번째 사람인 의의 전파자 노아는 구원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느니라. 왜 다음 절에 하필 노아 홍수가 나오겠어요? 바로 이 4절에 천사들이 언제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죠. 이들을 별도로 가둔 지옥 안에 별도로 가둔 감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 부분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유다서 한번 보세요. 유다서 6절을 보면요. 자, 유다서 6절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주께서 영원한 사슬로 묶어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흑암 속에 가두어 두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게 누구예요? 바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왜? 그들은 천사들인데 인간으로 이들이 현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인간의 딸과 결혼해버린 거죠. 천사로서의 지위를 버리고 인간으로 돼버려서 인간의 딸들과 음란하게 결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고 심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베드로서 2장 4절에는 지옥에 던졌단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지옥 안에는 뭐가 별도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감옥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하냐? 타타루스라고 그래요. 왜 타타루스라는 말을 썼냐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됐잖아요. 헬라어 신약 성경에는 지옥을 뜻하는 지옥의 용례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타타루라는 단어가 있어요. 타타루. 그 타타루가 바로 이런 용례에 쓰였기 때문에 이 천사들이 갇혀있는 지옥 안에 천사들이 갇혀있는 흑암에 갇혀있는 이 공간을 타타루스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것이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세계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예. 구약 성도들이 있던 낙원과 구렁과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이 갇힌 지옥과 그 안에 타락한 천사들이 갇혀있는 흑암, 타타로스까지. 바로 이런 게 지하세계의 구조였다라는 거죠. 이 지하세계를 그래서 통칭해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음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음부. 무덤도 음부에 해당된다. 그죠? 그러니까 음부의 표현은 굉장히 포괄적인 거예요. 여기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죽으면 다 음부 간다는 말이 구약에 있는 게 다 일로 내려가니까 전부 다. 이러한 용칭을 여러분이 잘 헷갈리지 않게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신약 시대는 이게 비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신약 시대는 그렇죠. 낙원이 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음부란 말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기로 가, 하늘로 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이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번을 보겠습니다. 무덤, 음부, 지옥. 자, 제가 이번에 교환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드릴 때 좀 이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많이 썼는데 여러분 이걸 뭐 이렇게 기억을 꼭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이렇게 써드린 거는 그냥 용례가 이렇다.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구분이 됐는지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에는 지하세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음부를 기록하고 있다. 음부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에는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총 8가지로 세분되어 나오지만 정리하면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첫째는 무덤을 뜻하고 둘째는 음부를 뜻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언급했던 거와 똑같아요. 음부가 영어로는 grave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2가지라 있다는 거죠. 하나는 무덤, 그냥 우리가 시체를 묻는 무덤을 grave라고 써서 우리말로는 무덤이지만 그게 음부로도 쓰일 수 있고 또 말 그대로 지하세계를 아예 음부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잘 구분해야 돼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들은 지옥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냥 죽으면 그냥 혼이 소멸된다 그러죠. 왜? 음부에 간다는 말을 보고 여봐라, 음부에 그냥 다 간다 그러지 않냐, 묻힌다 그러지 않냐, 그러니까 지옥은 무덤이다, 이런 식으로 또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괄호 1번 보세요. 성경에서 지옥과 음부를 뜻하는 단어는 구약의 히브리어로 자 뭐라 그래요? 스올, 신약의 헬라어로는 하데스다 이거죠. 스올이 구약에 쓰일 때는 음부와 지옥을 다 포함하고 있기에 음부의 의미일 때는 영어 킹제임 성경에서는 그레이브로 번역되었고 지옥의 의미일 때는 헬로 번역된 것이다 이거죠. 한글 킹제임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음부와 지옥으로 각각 구분하여 번역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찾아볼게요. 여러분 요나서 한번 보세요. 거기 요나서 2장을 보면요, 자, 요나서 2장을 볼게요. 요나서 2장 2절을 보세요.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잘 보세요.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이 요나서 2장 2절을 지옥의 뱃속이라 그래요. 영어 킹제임 성경은 이거를 헬이라고 썼어요. 헬이 이제 지옥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쓰는 개역 성경에는 이거를 수올이라고 그냥 의역을 해놨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올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음부나 지옥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개역 성경은 수올이라고 해가지고 번역을 안 해버렸어요. 그냥 히브리어 단어를 그대로 써버렸어요. 한글로. 그럼 여러분 수올이라는 말을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왜 이게 수올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올이란 단어는 음부도 있고 지옥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 장소가 지옥이면 분명하게 지옥이라고 번역이 돼 있다고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여기서 분명히 수올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그냥 헬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어때요? 한글도 헬을 지옥으로 마땅히 번역을 해야 돼요.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이 쓴 성경은 지옥으로 번역 안 한 거예요. 왜? 지옥을 가리고 싶은 거지. 요나가 지옥 같단 말을 차마 믿을 수 없고 부정하고 싶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지옥을 어떻게 쓰냐? 그냥 우리 에라 모르겠다. 번역이 안 된다. 그냥 히브리어로 스올 이렇게 쓰자. 마치 뭐와 똑같아요? 영어로 애플인데 한글로 뭘 번역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애플 한글로 이렇게 쓰자. 똑같은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그냥 스올 이렇게 한글로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런 걸 갖고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스올이라는 단어를 써서 만약 음부라고 해버리면 문제가 뭐예요? 음부가 무덤이 되는데 그러면 요나가 지금 죽어서 무덤에 있어요? 아니잖아. 요나는 죽어서 지금 몸은 어디에 있어요? 고래? 뱃속에 있단 말이에요. 고래 뱃속이 어떻게 무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스올이 되면 안 되고 치욕이라고 돼야 된다고 명백하게. 그래서 제가 이 구분돼서 잘 번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괄호 2번 보세요. 한편 영어의 grave는 무덤의 뜻으로 쓰일 때도 있는데 그때는 음부를 뜻하는 스올과는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이다. 즉 히브리어에서 무덤을 뜻하는 단어들이 쓰였을 때 영어로는 grave로 번역되었지만 그 뜻은 무덤을 가리킨다. 이때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히브리어의 차이에 따라 grave를 무덤으로 또는 음부로 각각 구분한 상태에서 번역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 다시 한번 정해드리면 자, 지금 자, 히브리어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음부를 얘기할 때요. 음부를 얘기할 때 요게 이제 무덤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아는 지하 세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리 한글은 이렇지만 영어로는 이 두 개가 따로 구분이 안 돼요. 그냥 뭐라고 써요? 그냥 그레이브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히브리어 또 헬라어,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볼 때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어에도 무덤을 뜻하는 용어가 따로 있고 또 지하 세계를 뜻하는 용어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렇게 썼을 때는 수울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인데, 그렇죠? 신약 성경은 뭐가 돼요? 하데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서도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 알겠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그레이브가 만약 이 단어가 무덤을 뜻한다라고 했을 때는 히브리어로 5가지 용어로 쓰였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5가지 용어로 쓰였다는 거고, 이 그레이브가 만약 지하 세계를 뜻한다, 히브리어와 헬라어로는 3개 용어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제가 2번과 3번에서 바로 정의한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2번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그레이브가 무덤을 뜻할 때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5가지 다른 용어로 쓰였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헬라어가 원래 원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원어에서 지옥이든 음부든 표현할 때 이렇게 쓰였단 말이에요. 5가지가 쓰였으면 영어에서 번역할 때는 영어 킹제임스 번역자들이 이 용례는 무덤이야, 그레이브 써놓고 무덤으로 이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한글로 번역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엄밀히 구분돼 있잖아요, 단어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음부가 아니라 무덤이니까 이걸로 번역을 해야죠. 그렇죠? 바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히브리어 헬라어로 지하 세계를 뜻하는 것은 거기 3번에 보니까 3가지로 나뉜다 그랬잖아요. 3가지. 스올, 사트, 그 다음에 하데스. 이런 걸로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음부니까 영어로는 따로 없이 그냥 그레이브 또 쓰고, 그레이브로 뭐 더 이상 이 사람들은 그냥 함축적으로 아는 거죠. 우리는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한글로 번역할 때는 지하세계, 음부라는 단어를 따로 쓸 수 있으니까 여기서 지하세계를 가리키는 영어는 그레이브에도 우리는 번역할 때는 음부, 지하세계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용례가 여러 가지 용어가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하나로 함축돼 있고 이거를 번역할 때는 따로따로 구분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처럼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무덤인지 아니면 음부인지 서로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용어를 쓴 이유는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네 번째 보세요. 거기 4번 보세요. 우리말로는 음부 하나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스올, 사하트, 하데스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1번 중요한 사실은 영어 그레이브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차이에 따라서 뭐 이러이러한 단어가 쓰일 때는 무덤으로, 스올과 하데스일 때는 음부로 각각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단지 영어 그레이브를 일관성을 강조한 나머지 모두 무덤으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모두 음부로 번역하면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말로 사과 그랬어요. 사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사과라 했을 때 이게 먹는 과일인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미안하다고 말한 건지 우리는 단어 하나로 압축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구분이 돼야죠. 이게 먹는 사과면 애플이 돼야 되고 사과하는 거면 apologize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이거를 구분해야겠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굳이 구분할 필요 없어요. 사과 이러면 사과하는구나. 아, 먹는구나. 다 알아듣는단 말이죠. 바로 음부와 지옥도 그런 개념이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세요. 지옥. 그럼 지옥을 볼게요. 자, 괄호 1번 보시면 지옥은 죄인이 죽은 후에 가는 곳으로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불타는 가운데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다. 이 지옥이라는 장소가 영어로는 헬이고 히브리어로 스올이며 나머지는 헬라어로 하데스, 게엔나, 타타르다. 특히 구약에서 스올의 사례는 무덤도 있었지만 신약에서 하데스는 구체적인 형벌의 장소인 지옥을 그렇죠? 이렇게 지칭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그 말이 뭐냐면 아까 우리 여기서 보면 이 스올과 하데스 있잖아요. 이게 이제 구약의 스올은 음부를 가리킬 수도 있고 또 음부 안에는 또 뭐도 있어요. 지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올이 지옥의 개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히브리어 스올이라 했을 때는 음부를 가리키고 또 음부 안에 지옥도 특정한 장소는 지옥도 가리켜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번역을 잘해야죠. 이게 단순히 지하세계인지 아니면 이게 정말 지옥인지 구분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우리 요나 2장 읽을 때 우리는 지옥의 뱃속이라 그랬는데 일반 교회들은 뭐예요? 그걸 수올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개념을 헷갈리게 해버린 거죠. 이 장소가 지옥이면 그냥 지옥으로 번역을 해야 돼요. 영어도 바로 헬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자, 수올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신약에서 하데스는요. 하데스는 지옥을 아예 거의 직접적으로 지칭을 해요. 예.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약에는 음부라는 단어가 없다고. 그러니까 하데스라고 신약의 헬라어에 썼을 때는 거의 다 지옥을 가리켜요. 근데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밑에 제가 대괄호 친 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는 음부란 말이 한 번 쓰입니다. 거기 문맥이 뭐냐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휴거될 때 죽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활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써요. 신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음부란 단어가 거기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그건 왜 음부란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한 거냐? 그거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사망과 연관된 의미로 한 번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의미의 죽음에 대한 표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음은 어때요? 무덤에 묻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약 성도들이 부활할 때는 무덤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잖아요. 무덤에서 일어나서 뚫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도의 개념에서는 무덤을 어떻게 한 거예요? 이긴 거죠. 그걸 음부, 사망과 대비되는 용어, 사망에서 승리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음부란 표현을 한 번 예외적으로 거기다 쓴 거예요. 그래서 예.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 참고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지옥과 음부의 개념을 정확히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부를 가리킬 때는 지하 세계를 가리키는 게 있고 무덤을 가리키는 게 있다 이거죠. 그 용어가 다 구분돼 있어요. 우리도 구분돼 있고.
그리고 지옥을 가리킬 때는 아예 특정한 장소로 지옥을 지칭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괄호 2번. 지옥은 위치적으로 가장 낮은 곳, 땅속, 즉 땅의 심장에 있다라는 거죠. 괄호 3번. 지옥은 구조적으로 볼 때 여러 부분들로 구분되어 있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지옥의 문들이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문이 지옥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열쇠가 한 개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 이런 거예요. 왜? 지옥의 문들이 여러 개니까. 그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제가 아까 여기 동그라미에 있는 내용들은 다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그래서 마지막 괄호 4번에 이제 이게 라킨 형제가 이제 그린 도표예요. 여러분에게 참고하라고 지금 첨가해 놨는데 거기 밑에 보시면 땅속을 이제 그려놨죠, 그렇죠? 그래서 땅속 지하세계 전체가 음부고 거기에 구렁 사이에 낙원 지옥이 있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림이 좀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타타루스를 별도로 구분했는데 아까 얘기했죠. 천사들이 갇히는 것은 지옥 안에서 갇히는 거니까 이 타타루스 감옥은 사실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라킨 형제가 아무래도 뭐 구분하려고 선명하게 보이게 하려고 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하세계, 음부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또 낙원이 어떻게 됐고 또 지옥, 이 구조가 어떻게 돼 있는지 오늘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하겠습니다.